한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대단한 업적을 이룬 위인이든 아니면 평범한 삶을 산 사람이든 각자가 걸어온 삶의 여정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숱한 인생의 질곡과 고비가 있었습니다. 기쁨과 승리와 환희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실패와 절망과 좌절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그 자신의 인생 여정이 여기에 투영되어 있고 자신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인생의 황혼기에 지은 시입니다. 시편 23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내 삶을 인도하여 주셨으니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절에서 3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목동의 시절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양에게 목자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먹이고 돌보고 인도하고 때로는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양을 보호하고 지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의 목자가 되심을 그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셨기에 오늘 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 역시 인생의 수많은 고비들을 겪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붙드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거기에 다윗은 내가 부족함이
없노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저는 만족합니다. 세상 모든 것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다윗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 역시 곤고한 날도 있었고 인생의 위기를 맞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 되셔서 다윗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우리가 1절을 그래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전반부가 생략되면서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목자가 되십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또한 우리 삶에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까지 우리를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오늘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때는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때는 내가 부족한 것이 많은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나를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셨기에 오늘 나 또한 존재합니다. 오늘은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2절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참된 안식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척박한 광야입니다. 돌과 바위와 모래가 뒤덮여 있습니다. 풀이나 나무, 숲을 보기가 쉽지 않고, 물론 이제 북쪽에 가면 숲이 우거지고 물이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남쪽 지역은 이와 같이 메말라 있는 땅이고 물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양들은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푸른 풀밭을 찾아서 양들을 인도합니다. 물이 흐르는 오아시스로 인도해서 양들이 먹고 마시고 쉬도록 합니다. 염소는 목자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바위산에서 바위 위를 뛰어다니는 염소들을 볼 수가 있죠. 주인 없이도 잘 삽니다. 그러나 양들은 목자의 보살핌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광야와 같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왕 다윗을 생각하지만 왕이 되기까지의 다윗의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실제 그 광야로 도망을 했어야 했고,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을 당해야 했고, 어디를 봐도 그들이 안전하게 거할 안식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먹고 마시고 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이중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먹이고 마시고 쉬게 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 품 안에서 그와 같은 위협과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역시 거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목자가 되셔서 굶주릴 때 먹이시고 목마를 때 마시우고 세상에서 지치고 곤고할 때 주님 품에서 쉬게 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지친 영혼들에게 참된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3절은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3절도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의미는 영적 관계에 문제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물론 육신으로도 살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부분은 영혼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때로는 육체적인 현실로 인해서 위기를 겪기도 하지만 때로는 영적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영적 위기를 일으키는 요인이 죄입니다. 죄는 영혼을 파괴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마치 병균이 들어오게 되면 내 몸에 병을 일으킵니다. 마찬가지로 죄가 내 영혼에 들어오게 되면 내 영혼이 병들고 파괴됩니다. 이것은 오늘 3절 말씀은 다윗이 그냥 한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힘썼지만 인생의 결정적인 범죄를 하게 됩니다. 신하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통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내 뼈가 녹아 내렸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뼈가 녹아내리고 몸에 진액이 다 빠져버리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다윗은 물론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죄를 감췄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안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어떤 것인 걸 알고 오늘 시편 23편 3절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원튼 원치 않든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영혼의 아픔과 통증, 고통을 느끼게 되고 심지어는 그것이 우리 육체에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용납하시고 병든 내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모습의 사람이든 그런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용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부족하고 어리석습니다.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들은 앞에 절벽이 있든 낭떠러지가 있든 알지 못하고 죽을 곳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런 양들을 인도합니다. 생명의 길로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왜냐하면 목자들은 자신이 양을 돌보아야 할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역시 우리 인간들이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양들을 돌보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부모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합니까?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내 자식이 흉악한 죄를 지은 죄인일지라도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 자식도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다윗이 믿은 하나님,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에게 목자가 되신 하나님, 그분은 또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여기까지 내 삶을 인도하셨고,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지쳐 있을 때 나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 같이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다시 한번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